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압에 관한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모압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모압은 동쪽에 있고 남유다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모압의 시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롯이 큰 딸로부터 맏아들 요압을 낳고 둘째 딸로부터 암몬을 낳습니다. 유대인과는 혈연적인 연관이 있지만 유대민족을 방해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신앙적으로 타락과 부패를 인도한 나라가 모압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 족속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모압은 평안하게 자신들의 땅에 거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도 모압은 자신들의 땅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되는 그 상황에서도 모압은 평안하게 자신의 땅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할 때에도 아무런 피해 없이 모압은 자신들의 땅에 그대로 평안하게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도 모압은 자신의 나라에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출애굽한 연도를 BC 1500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기 때문에 BC 1900년도 정도에 아마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압 족속은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BC 582년에 모압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압 족속은 적어도 1300년이나 1400년 정도 모압 땅에서 외세에 의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살았다는 계산입니다. 한 지역에서 1300년 이상을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나가지 않고 평안하게 잘 지낸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은 지역 자체가 고원 지역이어서 좋은 요새 역할을 하여 다른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이스라엘과 다르게 물이 풍부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였습니다. 포도원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물이 많아서 풍부한 농산물로 인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고원이라 외세의 침입이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모압을 표현하자면 아주 살기 좋은 평안한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1300년 이상 외세의 침략이 없이 평안을 유지해 왔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스라엘은 노예로 고난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고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아왔지만 모압은 기름진 땅에서 풍요하게 안정을 누리며 살아온 나라인 것이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은 번영과 고난을 반복해서 경험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1300년 이상 고난이 없이 번영만 이루어온 나라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모압을 비교한다면 분명히 모압이 축복을 받은 나라일 것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군대적으로 강했고 외세의 침입이 없었고 1300년 이상 평안을 유지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모압의 문제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기 보면 풍요함과 세상적인 재물을 의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아주 풍부한 그리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보물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지속적인 평안함이 있었던 나라인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모압의 문제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물론 내일 보실 본문에 보면 모압에 대한 문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압의 문제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함을 자랑하고 의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군사력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서 교만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또 세상의 신 그모스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에 대해서 갑자기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600년 전에 모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우리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모압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세상적인 풍요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슈퍼파워로 지속적인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 후에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고 미국 국민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는 나라인 것이죠. 또 미국은 세상에 신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한 세 개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의 모습이 모압과 비슷하다고 말하여서 하나님이 갑자기 미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안일함과 안락함이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나라가 생긴 이후로 매우 태평스럽고 평안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움이나 망해본 적이 없는 강한 군사적인 나라였던 것이죠. 또 모압은 고원지대여서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요소의 역할을 했으며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농산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평안한 나라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살기 참 좋은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포도원이 많아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였습니다. 포도주는 수확한 포도를 으깨어서 큰 통에 넣으면 찢기는 가라앉게 되고 포도는 숙성을 하여서 포도주가 됩니다. 오랫동안 숙성을 하면 포도주의 맛이 좋아집니다. 포도주를 담아놓은 큰 통에서 원래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숙성시킨 통에서 포도주를 그대로 있으면 그 포도주의 맛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큰 통에 있는 포도주를 다른 통으로 옮긴다면, 다시 말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원래의 맛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모압은 원래의 포도주를 만든 큰 통에서 한 번도 옮겨짐을 받지 않은 원래 포도주의 그 맛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문자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모압은 한 번도 다른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다라는 것,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그릇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압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라는 그 뜻은 처음에 그 상태로 모압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커다란 고난과 고통을 받아보지 못한 나라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신 것이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광야 성역을 마치고 12지파로 별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 아시리아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옮겨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모압에 있는 모압 사람들은 한 번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아서 피난을 가거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외형적으로는 경제적인 부가 있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는 안정을 누리고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은 나라고 우리가 믿는 그 그노스 신이 우리 민족을 축복을 해줘서 번영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고원지대에서 함부로 다른 나라들이 침략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요새화가 되어서 쉽게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교만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지속적인 번영과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항상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압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풍요함과 안정은 인간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번영을 좋아합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지속적인 번영은 교만을 만들어내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나의 삶을 보면 질 드리스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고래 뱃속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평온한 배보다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평안함과 부요함은 부패와 타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끝내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안일함과 안락함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일함과 안락함이 사람을 천천히 타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안일함과 안락함인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보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엔지니어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도전을 하셨지만 저는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여 내가 주저주저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민족을 비교해 보면 세상적으로는 모압 민족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모압은 고난과 고통 없이 풍요함 속에서 오랜 기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4년 뒤인 BC 582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모압은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기억조차 없는 나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께 준 그 땅에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번영하다고 내 미래가 번영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안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평안함인 것이죠. 또 번영과 풍요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풍요함 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잔잔한 바다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폭풍우 속이 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난함이 하나님이 함께하진 세상의 부유함보다 축복인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함께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렉은 같은 우상입니다. 그모스와 몰렉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미신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모스 신에게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립니다. 풍요한 수확을 위해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모스의 신을 달래기 위하여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와 악한 행동을 보시고 참지 않으셨던 것이죠. 모압은 그모스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함과 평안함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모스가 세상적인 풍요함과 평안함을 주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모스가 자신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는 것도 그모스로 받는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었고 거짓 생각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풍부함과 세상의 보물을 의지하면 삶 속에서 안일함과 안락함을 만들어냅니다. 안일함과 안락함은 세상의 풍요함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안일함과 안락함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압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압에게는 계속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풍요로움과 반복적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본문의 표현을 하자면 왜 하나님은 모압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지속적으로 옮기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프랑스의 개신교 위구노의 교도의 성자로 불리는 아델레 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델레 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조각가는 대리석 한 덩어리를 가지고 조각을 할 때 대리석을 끌과 망치로 치면 사방으로 날아가는 조그만 조각들을 옆면의 감정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나의 목적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보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보다 더 위대한 조각가가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은 하나님의 대리석과 같습니다. 고통은 대리석을 치는 끌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고 슬픔이 내 꿈을 깨트릴 때 나는 부드럽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델레 감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끌과 망치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면서 고난과 고통을 계속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더 큰 대리석 조각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속에 감추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내가 드러나게 하겠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켈란젤로, 나는 그저 대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다윗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다윗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에 미켈란젤로는 다윗의 모습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을 끌과 망치로 쳐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다윗의 모습이 저 대리석에서부터 뚫고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끌과 망치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쳐내리십니다. 그 과정이 고난과 고통이고 그 과정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과정인 것이죠. 끌과 망치로 부서지는 깨지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지면 그저 대리석 덩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끌과 망치로 부서지고 깨지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 미켈란젤로가 말한 아름다운 다윗의 그 모습이 대리석 속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이스라엘과 모압의 차이입니다. 모압은 고난과 고통 없이 지내서 하나의 대리석과 같은 대리석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대리석 조각에서 만들어진 다윗상과 같아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을 무너뜨려서 교만함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당하여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모압에 가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며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며 3절에 보면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황폐와 큰 파멸이 있도다. 9절에 보면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여기 보면 모압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도시들은 요새화되었습니다. 느보와 기랴다임과 미스갑은 모압이 자랑하는 군사적인 요새였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견고한 요새는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모압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요새들이 결과를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고 황폐와 큰 파멸을 당하게 되고 성읍들이 황폐하여 사는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 성읍들이 사라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또 25절에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뿔은 모압의 힘을 의미합니다. 모압이 의지하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부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을 유린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파괴를 시키시고 황폐케 하시고 교만한 대상을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렇게 처리하셨던 것이죠. C.S. 루이스는 교만함이 인간의 가장 큰 죄이다. 교만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교만함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성인 것이죠. 교만과 열등감은 같이 존재합니다. 교만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교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남유다와 모압을 멸망케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가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운 줄을 알기에 일어났나이다. 남유다와 모압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여서 비극적인 결말을 경험합니다. 교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죠. 도란노의 주석에 보면 교만은 왜 위험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사탄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주범이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주요 도구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욕에 빠지게 하거나 악한 마음, 자기 사랑,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적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수밖에 없다. 그분은 예수님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모압은 교만한 강자였습니다. 교만한 강자는 더 강한 강자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한 강자 모압은 BC 582년에 더 강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더 강한 강자 바빌론은 가장 강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압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셨다면 물질적인 풍요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지속적인 평안함을 주셨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풍요함과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풍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 are rich, find God in all. If you are poor, find all in God. 만약 당신이 부자라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가난하다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청교도들이 부요함과 가난함 속에서 외쳤던 슬로건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풍요함과 평안함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압처럼 풍요함과 안락함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쳐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지마를 섬기는 정수영 대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에 하나님의 기르심을 부어주시고 청소년 훈련을 통하여 많은 지도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역이 열방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목자 강주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사역이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말씀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